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또는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설교, 또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교를 앞둔 설교, 그런 말씀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밀레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변함없이 해야 되잖아요. 좋을 때는 이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이랬다가, 그런데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끝까지죠. 끝까지. 시작은 했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또 어떤 일에도 참여했다가 난 이제 여기 못하겠다고 빠져버리고, 그러지 않고 변함없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제 나누는 그 작별의 인사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언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라 하는 말씀하시고 있고요. 끝까지 신앙생활 해라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 내면적인 은혜와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온전한 천국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악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가 오고 있는데 비에 젖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비가 오고 있는데 내 옷은 전혀 비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안에 살면서 나는 항상 웃고 살련다,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살련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런 꿈을 꾼다면 그건 비가 오고 있는데 옷이 젖지 않으련다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옷이 젖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옷이 젖어도 살 수는 있지만 옷이 안 젖게 살겠다, 그거는 헛된 꿈이죠. 그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의 손수건만, 그의 이 앞치마만 가지고도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권능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에베소의 기간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자기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아니었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고, 또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다.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이 있었고, 이 세상은 겸손과 눈물, 시험,
인내, 섬김,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험도 많죠. 이런저런 시험도 많고. 그래서 시험을 당해 놓고 이제 큰 소리 치죠. 자기가 시험 당해 놓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지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감당을 하는 거지 그 시험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 주를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울만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숙명과 같이 그렇게 거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이제 이 뒤에도 이제 이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요. 하여튼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건 뭐든지 줄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려고 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큰 핍박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었다. 사실 믿음에서 회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일 뿐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 대사가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해야 될 동작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이 불가능하잖아요. 회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우왕좌왕 거침이 없죠. 그래서 회개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길이죠. 회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그 다음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실은 전부일 수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다.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의 몸으로 매여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다. 마치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것과 같이, 죄인이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것과 같이 성령이 나를 메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 안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갈 수 없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이다.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내게 임의성이 부여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형식적으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 생활이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다 아는 것 아니죠. 하여튼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순종하며 가는 거고 믿으면서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가 되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믿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이사라에서 그 빌립의 네 딸들이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리라. 그런 예언을 이제 가이사라에서 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서 각성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길 끝에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그런 예언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을 당하잖아요. 결박을 당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성에서 각 지역에서 연복음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좋은 일이고 귀한 일로 가는 일인데 거기에 이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가지 마라.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가라 하는 그런 말이죠.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을 알고 가라 하는 그 말씀이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로 알고 가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이 선언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선언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이 관제라는 것은 그 소재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붓는 포도주를 관제라고 그러거든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꼭 피 같은 그런 빛깔이잖아요. 색깔이 그렇고.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씀, 여기 이 말씀하고 같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자신이 했노라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8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니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 그러니까 너도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지막 당부를 이제 유언으로 그렇게 남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밀레도에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또 계시하신 이 말씀들이 또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밀레도에서 남기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남기신 이 말씀들 저희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남은 생을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광동 축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나님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기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